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우리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8장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소위 말해 이제 불의한 재판 받으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가능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고발 당하지도 말고 고발하지도 않는 검찰청, 경찰청, 법원 이런 데 가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만에 하나 가실 일이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또 뭐 당연히 지은 죄 같으면 벌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뭐 억울한 일 있으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법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만큼 더 중요한 게 법의 절차를 잘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해도요. 이게 그 다음 단계 갈 때에도 변호인도 잘해야 되고 또 변호권 방어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도 잘 해야 되는 모르면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법치주의의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라 할 수 있겠다는 말씀 생각이 듭니다. 모르는 사람은 질겠더라고요. 아는 사람 전문가들이 유리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래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은 법조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을 모르면요 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전제주의 국가나 아니면 봉건주의 사회가 아니니까요. 법이 제일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법을 공격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야기해도 아니다. 대법원이 얘기해도 아니다.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법체계를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법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유불리에 따라서 이걸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지금같이 법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억울함이 많고 답답함이 많은데 2000년 전 이 식민 통치를 받던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사실 허울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에 죽을 때 공식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법을 어겼기 때문이고요. 그 법은 다름 아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
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의 왕이 불법이냐 하면 그때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이제 그랬다는 거죠. 이게 억지거든요. 자,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이 얼마나 허술했고 절차도 이상하고 고발자나 재판관이나 하다 못해 거기에 있는 모든 출연진들 모두가 사실은 참 이상한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최초로 고발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판받고 심판받으려면 누군가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발한 사람들이 결국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누구에게로 끌고 가세요? 대제사장이긴 한데 이름이 안나스, 안씨예요. 안나스. 안나스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냥 안씨라니까 우리 안창규 집사님이 덮으시네. 잘 들으시라고 한 거죠. 근데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2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그래요. 관정이라고 하면 이 관가죠. 그리고 여기는 빌라도가 있는 거 총독의 집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야바는 누굴까요? 자, 가야바 다시 앞쪽으로 오면 이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13절 안나스와 가야바의 사이는 무슨 사이라고요? 예, 장인 사위였던 거예요. 안나스가 장인입니다. 가야바가 사위입니다. 이게 같은 집안이죠. 그런데 둘 다 뭐예요? 직업은 뭐예요? 대제사장. 그러니 자, 이게 구조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해서 빌라도 법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끌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 대제사장 안나스 집안이 있는 겁니다. 안나스 집안. 어느 나라나 권력은 집안 중심으로 갑니다.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남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등용하고요. 이게 봉건주의 사회일수록 더 강하지만 최근 미국을 보면 이건 21세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가족 등용이 그냥 극단적으로 이루어지죠. 가족을 막 세우는 거예요. 이때 안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가문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집안이 대제사장 직분을 거의 독식합니다. 물론 여성은 안 되지만 이렇게 사위, 아들 다 대제사장으로 만들든지 데려오든지. 그래서 이 가문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 동안 다스리냐면 56년간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다른 말로 한다면 이 가문이 유대인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빼앗겼어요. 나라는 로마가 들어와서 침략해서 빼앗죠. 정치적인 지배는 로마가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일상적인 빌라도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의 재판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재판을 해라. 하지만 너희들 안에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문제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근데 이게 오늘날의 종교적인 시각하고는 다른 게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종교가 일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종교에 관련된 것이 사실은 일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아주 중요한 재판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왜 빌라도 앞으로 데려옵니까? 왜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재판을 안 하고 빌라도 앞으로 데려오느냐? 이유도 본문에 써 있어요. 31절입니다. 31절 빌라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죽이는 권한, 사람을 죽이는 권한. 그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냐면 출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재판은 공정한가요? 아닌가요? 공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이고 결론 나 있는 것을 행하려는 방법과 수단으로 재판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나쁘죠. 그런데 나쁘지만 이게 인류 역사에 권력을 가진 나쁜 사람들이 해온 일이에요. 권력자들은
법 위에 있지요.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부패한 또 혹은 독재자 혹은 죄 짓는 권력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직한 권력자라면 법을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법을 이용해서 원수를 죽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온전한 법치주의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 그 종교적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바뀔 수 있는 거죠. 자기들만이 누리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권한에 대해 이 도전 세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미리미리 어떤 잘라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 가문 안에서 있었던 거고요. 이걸 위해서 빌라도와 손을 잡게 됩니다. 자, 반면 빌라도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죠. 자,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빌라도도 예수님 앞에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요. 크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33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두 번째는 35절,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이례적인 건 38절이에요. 따라할까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히려 이 18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중에 뭐 계집 여종은 베드로 보고 네가 바로 예수님 제자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긴 하지만 이 빌라도의 질문은요, 질문만 놓고 보면 너무 위대해요. 진짜 중요한 걸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 사람들 저렇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 고발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그리고 너 뭘 했느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그럼 진리가 뭐냐라고 말하죠.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진리에 대해서는 37절 마지막 끝부분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로고스인데요. 그랬더니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판이 이렇게 됐어야죠. 그런데 가야바나 안나스는 이런 질문 자체가 없어요. 가야바나 안나스, 즉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재판의 결론을 정해놓고 절차만 밟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권이 있는 빌라도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하기는 하죠.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내리느냐?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자, 여기까지는 빌라도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적이고 절차에 따라서 잘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상해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무죄를 선고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렇게 이상하네.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해요. 이게 바로 고발한 사람들과의 타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나 풀어주진 않아요. 자, 여기서 이게 정치적 접근을 하는 거죠. 사실은 법적인 접근이라면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빌라도는 총독이며 정치인인 겁니다. 이 재판의 성격을 유무죄를 따지는 이 재판이 아니라 사람들의 민심을 읽는 정치 재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좀 스토리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법부를 불신하거나 혹은 검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뭐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건 정치야, 혹은 이건 뭔가 이용하는 거야, 수단이야,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면 합법, 나에게 불리하면 정치, 되게 이런 식의 접근을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저는 최근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 재판의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발을 한 이유는 제가 지방회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지방회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지방회장의 자격으로 고발을 하고 현재 우리 지방회는 그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교 재판이죠. 물론 이런 상황이 없으면 참 더 좋았겠지만 우리는 그 재판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저는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장도 아니고요. 저는 고발자였다가 지방회장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현 지방회장이 고발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늘 정치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재판 중인 사항은 말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면서 정의를 세운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진하거나 순수한 상태는 아닌 거죠. 저는 빌라도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유무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역할은 이 지역이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문제없게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오히려 재해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목하여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개인적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개인적 감정이 있는 건 안나스, 가야바가 개인적 감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고발하죠. 또 신기하게도 고발을 하는데 이거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거예요. 평소에 안나스나 가야바는 빌라도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렇죠.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대개 바리새파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로마 황제의 동상 앞에 절을 하느니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선택했던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총독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성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상투를 자르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다라고 일제항거했던 양반들, 유생들을 생각하시면 좀 비슷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 대제사장 그룹이 빌라도를 찾아갔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찾아갔는데 구절을 하나 볼까요? 자, 찾아가긴 했는데요. 28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새벽에 이들을 찾아가서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어떻게 합니까?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이 기간은 유월절 기간이에요. 유월절 기간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거룩하지 않은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정, 총독이 있는 이곳, 이방인이 머무는 집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요. 왜 찾아가요?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혐오와 미움 때문에 본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 예식까지도 일부 훼손해 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힘 있는 이방인 빌라도 앞에 부탁할 이유도 없고 찾아갈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에게 재판을 맡기고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 당신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저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재판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 나쁜 사람들은 이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어서의 이 빌라도 법정의 권한에 대해 항상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죄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죠. 대한민국의 모든 법치주의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법관들, 검사, 변호사, 판사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대법관들, 여러분 이런 분들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쪽으로 정치적 편향성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에 경도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객관적이면서 최소한 법적으로 양심에 따른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법이 수단이 되지 않아야만 하죠. 법이 수단이 되는 순간 참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보여주는 이러한 법을 정치적 접근을 해서 결국은 여론몰이로 가죠. 한 명 살려주는 전례가 있는데 전례를 따라서 너희 예수를 선택하겠느냐? 아닙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몇 번의 과정과 절차가 있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합법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모든 사람들이 절차를 지켜내고 이토록 복잡한 과정을 지켜낸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절차 앞에 무력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한번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절차도 원칙도 무시하면서 달려가는 일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나라에 이 땅에 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법도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고 법이 온전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법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눈치 보고 정치하는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의 위기를 모면한 베드로와는 정반대로 이 요한복음 18장에는 당당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묘사돼요.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보다 그 위에 있는 죄짓지 않고 당당하게 사안과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5절이에요. 18장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그다, 나다, 바로 나다, 숨지도 피하지도 거짓말하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 안나스에게 끌려왔던 이 예수님이 심판과 재판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숨어서 비밀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미움을 당하신 측면도 분명히 있죠. 오히려 숨어서 음모를 꾸민 건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 당당하게 사명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세요. 여기 18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 보고 원칙을 훼손하고 편법을 사용하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반면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얘기하고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빌라도와의 오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했던 말이다. 내가 그다.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 상대가 누구이건 예수님은 기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상대가 내 편인지 적군인지 나누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 할 길을 가실 뿐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일하고도 가장 온전한 사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베드로도 아니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잃을 걸 두려워해서 음모 꾸미고 계획 꾸미고 어려운 일 만들었던 안나스와 가야바도 아니고, 정확하게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정치적 재판을 했던 빌라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따라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시대에 법보다 위에 있는, 아니 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복음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